오늘 이제 열왕기 하 15장 27절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다왕 아샤라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가는 누구냐면은 그 이전의 왕 무나헴을 배신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쿠데타의 역사인데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계속 이루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말년에 가게 되면은 안 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 나라가 심하게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정치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잘한 사람이 없고 또 그 조상들이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단명했으면은 안 하면 되는데 꼭 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좀 봤어요. 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자꾸 어리석을까? 걔네들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도 공격력이 있고 수비형이 있는데 진짜 정치를 잘하려면 수비형을 잘해야 돼요. 수비형을.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평안하게. 그런데 쿠데타는 전반적으로 공격형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공격형이에요. 공격. 걔네들은 일단 정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을 빨리 제거하는 것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법과 어떤 전체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 그 왕들을 제거하는 데는 신속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세력들이 군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정치가 혼란될 때에는 군부가 정권을 잡지만 곧이어 몇십 년 안에 법조인들이 정치를 잡게 될 때가 이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은 법조인들이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는 군부가 훨씬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군부가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는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법시험.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의 대부분 변호사 출신들이 대통령을 하거나 대통령 밑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회가 안정되려고 그러면 이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최선두에 서는 것이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군인들이 정권의 최선두에 나가면 항상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군부의 쿠데타, 끊임없는 좀 하다가, 그리고 이 군부가 쿠데타를 잡고 그 다음에 안정되려면은 최소한 50년 가까이 걸려요. 50년 가까이. 왜냐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한 번 잡았다 그러면 20년, 30년 쭉 가잖아요. 20년, 30년 쭉 가기 때문에 보통 그 정권 다음에 그 다음 정권도 군부로 계속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세기 동안은 그냥 군부가 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50년 이상이 훨씬 지나야 이제 법조인들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안정적인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 끝없이 뭡니까? 끝없이 그 되풀이돼서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 일어나니까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될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어떤 역사적 작업도 별로 못하는 거예요. 역사 작업도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꿨으니까 그 자기들이 의해서 어떤 조직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만 또 누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했다는 것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올라가기만 하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이 뭡니까? 그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왕이 됐고,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이들의 가장 마음속이 뭐예요? 내가 지금 구태타로 일으켰지만 사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안정시킬 때 무엇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중신앙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어때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 민주주의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수결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고, 또 다수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왕은 누굴까요?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은 뭐냐면, 다수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다수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게 진짜 좋은 왕이지, 다수결이 원한다고 그것을 가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원하는 게 많고,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들어주다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럼 진짜 좋은 정치인들이 어떤 거라고요? 자기가 설득하고, 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어려움이 들어올지, 이런 걸 설득을 해가지고 무지한 많은 백성들, 특별히 백성들이 다수가 되면 완전히 무지하게 되거든요. 백성이 다수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됩니까? 이기적인 상태로 결정을 하게 해줘요. 이기적인 상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수가 돼도 왜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왜 바꿔야 되고, 이런 정확한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정말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준비된 인도자, 준비된 왕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끝없이 반복.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냐?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 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은 사라져가 아수르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냐 그러면요, 이 역사를 보면은 나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 지역이 있는데, 이 아람 지역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죠. 항상 적대적. 그래서 언제든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는 친숙해질 수가 없어요. 이 중국과 인도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 국경지대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친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제 외교의 ABC입니다. ABC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로 친숙해질 수가 없다. 절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경과 마주대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3개국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역사 지구 유사 이래 대한민국만큼 사실은 풍전 등화의 나라가 없습니다. 풍전 등화의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이 두 나라,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보면 돼요. 유사 이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유사 이래 가장 잔인무도한 군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가장 후한 무치,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중국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옷을 떼어다가 파는 그런 일을 옛날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어때요? 중국인들은 이거 해줘 라고 보내면은 해준다 오케이 해놓고 나서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누가 제시하면 이거 안 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문했던 사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납기를 못 맞추게 하고 망해버리게 하고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돈 얼마 더 오면 그걸 해버리는 게 그 보편적인 중국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후한무치가 거의 딱 중국에 맞은 내용들. 그런 나라들이 뭡니까? 바로 위에 쫙 포진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합리적인 사고로 그 대화하고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 그리고 이런 구조는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아예 중국에 속국이 되든지 러시아에 속국이 되지 않는 한 이 조그만 한반도는 풍전등화에 속해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국경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평생 동안 바로 위아래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밑에 있어요. 아람이 위에 있고 이 두 나라가 평생 동안 원수로 지낸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버립니다.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아 이제부터 우리 착하게 서로 선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아람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갑자기 급성장하니까 그러죠. 아람 위쪽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하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야만 아수르를 잡는 거죠. 그런데 아람이랑 이스라엘은 그냥 옛날에 평범한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세기 최초의 제국이 만들어진 게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두 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과 한국 그런 관계예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동네 나라고 미국은 전 지구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그런 제국이고 두 개가는 어때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머리 나쁨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수르가 성장하니까 아수르가 누굴 치겠어요? 북이스라엘 친 게 아니라 아람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람을 막 치고 그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을 자꾸 치니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연합해가지고 쟤를 막자. 우리 무너지면은 너희들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손을 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의 한 명의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아수르를 그냥 이스라엘로 끌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끌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보면 29절 보면요. 이스라엘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하스와 하술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 있잖아. 북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한 방에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가 아람까지 치고 들어와서 아람부터 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다 통째로 가져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정세 판단을 못한 그 지도층들의 문제예요. 이게 왕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왕 한마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왕 밑에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이 정세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뭐 전부 다 그냥 치고 밑으로 내려와 버린 그런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그럼 이런 게 바로 인도자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0절에 요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단지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2년에 호세아가 반역했다. 호세아가 베가를 쳐서 반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아수르의 옛날 역사책에 이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제국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보존 같은 것이 일반 국가보다 훨씬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국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제국들 보면은 그 당시 역사들이 한 줄씩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한 줄씩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내정 간섭을 해요. 아수르가 내정 간섭을 한 다음에 아수르의 허가에 의해서 베가는 쳐 죽이고 그 호세아가 왕을 하도록 이렇게 그 아수르가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도 미얀마를 쿠데타 세력들이 싹 다 잡아놨잖아요. 지금도 막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중국의 허가를 받았어요. 중국의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내전 간섭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뭐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이제 딱 그러면은 친아수르파 왕 한 명을 딱 넣는 거죠. 31절에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30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다윗과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우시아예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33절에 그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7년이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제사장 가문의 딸이죠. 34절에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가 또 붙어요. 그러나가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나 하나 딱 들어갑니다. 오직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남유다 왕은 계속 산당 제거를 못해요. 산당 제거를 못합니다. 제 산당 제거를 뭐라고 했어요? 산당 제거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직 제사는 어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만 제사를 드리겠는데 이미 지역 동네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이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왕도 이 산당 제거를 못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산당 제거를 못합니다.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여. 근데 요담은 뭡니까? 다 악하지만 않고 어떤 부분이 일정 부분은 또 선한데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너나 나나 이걸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야 너도 속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반 세상의 법에서도 5천만 원 사기하는 거하고 5억 사기하는 것은 달라요. 형벌이. 그런데 5천만 원 사기하나 5억 사기하나 니나 나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게 5억 사기하는 놈을 더 많이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악을 행하는 자와 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덜 악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가지고요. 행위를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지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나한테만 적용을 시키면 돼요. 나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너는 행위를 안 했지만 네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건 너죄나 나죄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버리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라고 보지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경중을 두고 보는 것이에요. 경중을 두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머리로 생각하는 죄와 행위로 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 머리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위로 나가는 죄는 어떻습니까? 더 큰 뭐가 받아요? 벌을 받죠. 이 땅에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 감옥까지 가도록 벌을 다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감옥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분히 어때요?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어차피 죄를 지었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 나쁜 일도 있고 이 두 개를 잘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항상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잘 그게 아니야. 아이고 지금까지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 보니까 아주 형편없네. 그러면서 나중에 요 문제를 가지고 싹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근래 요즘에는 좀 덜 가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친일파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안희태 그 애국가 만든 안희태를 친일파니까 애국가를 바꾸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음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제시대 음악을 한다는 것은 도쿄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뜻이에요. 일본에 있는 대학을 음대를 다닌다는 뜻이라고요. 일제시대 때 음악을 한다는 것은 또 일제시대 때 음악을 해서 지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하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화요일 날 무슨 우리 모임합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모든 것은 허가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허가해주거나 그런 것을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희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독일에 가가지고 연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런다 그러면은 조선 총독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뭐예요? 싹 다 모아서 봐라. 조선 총독부로 가까웠다. 이게 그 사람의 친일파라고 여러분 규정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제 어릴 때 눈 태가지고 응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맨날 애국가 제청했는데 지금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애국가 바꾸자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찬송가 바꾸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막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불러왔던 걸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친일파라는 거예요. 왜 친일파입니까? 일본의 조선 총독부 뭐죠? 이런 것들은 방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공과 과를 싹 다 얼버무려서 과가 있으면 쓰레기 처벌하겠다. 이런 너무나 극단적인 이상주의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좀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싫더라도 그래도 이런 정도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주면요. 아마 그 사람 여러분을 평생 은인으로 볼걸요. 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나를 비난하고 물러가게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사람만큼 그래도 나의 장점 또한 나의 공로 또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이 마음에 분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좀 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근데 그 여담이 무엇을 했냐면 35절 맨 마지막 여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여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산당 제거를 못했구나. 이 정도로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이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어? 이런 걸 보면 겉으로는 성전을 만들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산당 제거할 마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비인격적이고 나쁜 마음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가 여호와의 전 위에 윗문을 건축했다. 그러나 그가 용기가 없어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딱 평가를 해준단 말이죠. 이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하지는 마라. 3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 37절은 사실 역사상 시간상으로 그대로 유지된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앞에 이미 31절에 보면은 베가가 제거됐다고 나오는데 다시 베가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시간상 흐름이 아니라 이야기상 흐름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두 개예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베가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어떤 사회 국가적인 어떤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아수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였는지를 전혀 읽지를 못하는 그 어리석은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때요? 거의 망한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왕은 덕스러운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덕스러운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이 전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결국은 두고 민족들에게 유익을 줄 거예요. 그 덕을 세운 왕은 어땠어요? 그 근방, 그 당시 그 근방에만 덕을 세우겠지만 지혜로운 왕들은 후손 대대로 그 왕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은 어떻습니까? 악한 왕은 아니지만 연약한 왕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더 강력하게 하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분명히 좀 비교가 되죠. 그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남유다보다 더 악해요. 항상 남유다 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